2026년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2026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죠. 항상 고민합니다. 네, 생각하고. 그래서 2026년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런 물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말을 해야죠. 그 구원이 뭔 줄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주일에 계속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감사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는 무엇인가? 찬양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없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없고 신앙을 신앙답게 세울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이런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에베소서 강해의 시간이 아마 그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되돌릴 수 없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 되돌릴 수 없는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죄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안에 속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도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였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와 우리 찬송과 감사의 이 시작은 이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이 우리한테 들려져야 되고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먼저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가장 영적인 것이다 말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한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26년도에는 이것들을 쭉 어떻게 보면 매주 제가 할 때마다 이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초를 먼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이 시작하신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체계를 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거기서 잘못된 오해가 생기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굿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굿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2026년 대략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세워가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문답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시죠.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조차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딱딱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리, 뭔가 좀 현대에는 맞지 않고 뭔가 간지나지 않고 뭔가 고루하고 지루하고 왜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교재도 만들고 또 함께 여러분과 이제 소통할 겁니다. 제가 두꺼운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거 같이 읽자 그러면 아마 다 시험 들 거예요. 아마 그 두꺼운 책으로
제 머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흉기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자체가 흉기라.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게 쉬우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저조차도 그것을 읽으면은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앉아서 코 골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어렵고 그러나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구나, 구원을 설명하는구나, 이래서 예정론을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여러분과 쉽게 이제 풀어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게 솔직히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설교단에서 세우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겠죠.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쉽게 그리고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아주 심플리하게 딱 전하는 것. 그게 2026년의 목표입니다. 이 설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그냥 너희는 원래 있잖아. 너 생각해봐. 너 죄인이야 죄인. 너 옛날에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옛날에 너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내가 너 다 봤어? 내가 너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다 봤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도덕적인 실패나 윤리적이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기억하라 할 때 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징용을 받았다. 이 말하는 것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두 가지 대조점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한 몸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지금 너희들 이방인이 느끼는 그 소외감, 그 외로움, 단절된 느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입양된 아이에게 친아들이 너 몇 살 때 입양됐어. 넌 친자식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양아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주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 밖에 있었고 결국 소망이 없던 존재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다. 여기는 하나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말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면 이 하나님도 없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가 뭐냐? 죽음과 심판을 향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을 때 조금 어렵죠?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죽음이고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문답에는 유일하신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살아 죽거나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살아있거나 혹은 죽었거나 우리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심판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식 때문에 걱정, 돈 때문에 걱정, 관계 때문에 걱정, 직장 때문에 걱정, 사람 때문에 걱정, 이런 시련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련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시련이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이 작은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런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본질적인 어려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악이라 그러죠. 왕따가 괜히 있겠어요? 왕따가 왜 있을까요? 죄를 집단적으로 따시키지 않으면 내가 따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따까따까 소리가 나죠. 네.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에서는 자기가 막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또 잠깐 나아졌다가 지금 또 갑자기 또 막 지옥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컨디션이 좋으면 막 다 좋은 것 같은데 컨디션이 조금만 나쁘면 지 속까지 다 나오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미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는 항상 뭐예요? 근심이죠. 바로 이 사건을, 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시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새 사람, 한 몸, 한 성령이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때 이건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죄덩어리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원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얘기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일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시련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는 소외되고 나눠져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래서 평화가 없던 자에게 평화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인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나 잘나서 나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주일날 얼마나 주님을 즐겨 섬기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막 어떤 나의 능력이거나 사람들 위해서 어떤 뭐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것들을 막 풀어놓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제가 전 간절히 원하는 거 있어. 누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프시고 오면 손을 뜨고 딱 기도하자마자 손에서 뜨거운 용갈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지금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진주의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다 올 겁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 그런 능력을 왜 주님 그런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럼 제가 목발을 집어든 걸 던져서 막 이렇게 저부터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이게 도돌이. 그렇게 되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배경이요. 우리 조상이 저는 저희 집안이 제가 첫 믿음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3대째요 4대째요 하는 집안들 보면 괜히 옛날에는 부럽고 막 그랬어요. 왜 부러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괜히 부럽고 그렇더라고. 뭔가 전통이 있어 보이고 막 뼈대 있어 보이고 막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 무당 신주 같은 거 막 집에다 설치해놓고 막 거기다가 막 연보려고 막 그러셨거든. 그래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말을 한다 빈다 막 그러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4대째 보면 되게 부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초대교회에 그때 그 부흥하던 그 교회 장로였어.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엄청 막 부럽고 막 대단하다. 막 그런 배경, 혈통의 배경. 그게 새 사람을 만드는 기준일까요? 아니요. 새 사람을 만드는 배경은 십자가의 피로 보정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벽 있잖아요. 이 거대한 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적대하고 서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실제로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굴레에 있던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제 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몸이 된 거예요? 생명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을 보자면 다 죽어버린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바되고 본바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되었다니까. 그 말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부부를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겠어요. 그 이유는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할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온전히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러면 그거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한 몸이 아니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부 관계이지만 바람 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하면서 집에서 여보 된장찌개 먹어 나 잠깐 동창 모임 갔다 올게 하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부부관계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딱 놔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됨을 서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는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 우리 교회 관계의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 관계의 평화, 관계의 평화의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일까요? 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생명의 교제를,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그 통일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 좀 기분 좋으면 사이 좋고, 내가 좀 컨디션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면 우리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부지간도 그렇고 교회 관계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죽음의 근세 아래 놓여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동일한 방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성령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죽음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됨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성도 사이에는 등급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뭡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이 지어가시는 부활 생명의 집이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전을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집을 수선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제가 앞집에 가서 청소해 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장난 데 없는지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는 그 정도로 오지랖 있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뭔가 저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보면 저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유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 저는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도 어머니 집 청소 안 합니다. 뭐 누구 따라서 하시겠지. 뭐 찍찍이 사달라 그러면 제가 쿠팡으로 사드리긴 하지만 제가 청소해드리진 않아요. 우리 집만 제가 청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랑 살고 있는 내 집이니까. 뭐 네가 고장나면 정부가 바뀌면 정부 바꿔주고 내 집이니까. 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저는 죄에 대해서 자꾸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저는 또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부터 탁 탈락되어 버린 존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 하나의 완전한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선당에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게 먼저 우선일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됨의 증거일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부모를 거슬러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마음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진짜 자식이라면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때리는 게 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이 아니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아니 자식이 아닌데 왜 불편해요? 저 아저씨하고 저 아줌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의 하시는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비유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높은 성벽 어떤 낭떠러지 길이 있다고 쳐요. 낭떠러지 길 앞에 사실이 첫 번째 서고, 두 번째는 믿음이 서고, 세 번째는 감정이 섰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한 줄로 묶여져 있다고요. 그러면 사실이 앞에 가잖아요. 그럼 사실이 낭떠러지가 막 쫓아가요. 막 걸어가요. 그런데 감정이 우리가 앞에 있는 사실과 믿음이 아니라 감정을 뒤돌아보면서 감정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텝이 꼬이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막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다가도 약간 수틀리는 사람 만나면 저 새끼 죽일 놈 살림 하면서 그 감정 온데간데 없고 내가 너를 예배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또 넘어진 존재로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정이 필요한 순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감정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내가 너를 구원했어. 우리의 감정이 이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감격, 찬양.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울랄랄라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쭉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이거는 굿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겨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때 나오는 게 찬양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찬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하면 주님이 막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라 하시면 오시는 분이고 가라 하시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는 귀신이에요. 무당들이 왜 부닥거리하면서 때를 흔들고 있겠습니까? 귀신 오라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나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 오실지 언제 가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계시다고요. 근데 그 원래 이미 계신 분한테 오라 가라 하면 여러분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이미 와 계신데 내 감정이 약간 좀 지금 찬양 기분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야 오늘 찬양이 막 너무 기쁜데 좋은데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 성령 하나님 완벽하게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건요 성령의 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될 일이고 모임 때마다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이 사실의 기초에서 쌓아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 신비,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더 깊은 얘기는 계속 이제 나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세 단어로 정리해요.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도 계속 얘기하죠. 하이델베르크 독일도 모르는 게 하이델베르크 했었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도 일부는 이렇게 딱 압축해서 얘기해요. 나는 삶과 죽음에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 세 사람, 죽음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셨고 분열된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새로운 존재가 만든 사람은 한 몸이 되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통일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방식, 생명대로 너 영원한 생명 있잖아? 그럼 그 방식대로 너 살아야 돼?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막 예언을 하거나 막 깊은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 새 사람, 한 몸, 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죽으나 그 죽음이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요. 감격스럽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 사실로 날마다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또 이런 한 몸으로 서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그 죽음과 심판에 돌이킬 수 없는 그 확정적인 그 큰 시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또 하나 더 기도할 때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공동체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또 뭐 이렇게 주변에서 손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영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원인이나 의학적인 소견들 때문에 막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이다.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일으키신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구원의 소식 가운데 아직도 서 있지 못한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이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이 아픈 세대 가운데 주님, 치료자로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서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 앞에 초청되어져서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의 소식과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세워서 이 생명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